성경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찾았으면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옆사람에게 오늘은 큰 복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큰 복 받고 갑시다. 앞에도 뒤도 돌아보시오. 오늘은 우리가 하루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차례로 살펴본 강의에서 좀 벗어나서 여기 누가복음 18장을 본문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뭐냐면은 교리를 아는 신앙에서 멀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사실 저는 그 처방과 진단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목사님들에게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성경 교리 공부를 하지 않고 교회 은사, 성령 은사 운동에 빠지면 당장에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신앙이 커지는 것 같아도 보여도 결국에는 성도들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제발 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교리를 좀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좀 노력을 해라. 그걸 부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는 나오는데 또 예수님은 믿기는 하는데 교리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뭔지, 그 신앙의 근거와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은사운동을 쫓아다니든지 하게 돼서 결국은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주잖아요. 집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교인이고 교회 집사요 장로인데 신앙생활은 전혀 성경 말씀과 교리에서 떠난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을 통해서 확실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하나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엔 두 사람이 등장하죠. 11절, 12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아주 율법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살죠. 또 불의한 짓도 안 합니다.
간음 같은 윤리적인 그런 죄도 안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평판이 좋습니다. 물론 11조도 철저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모든 규정들은 다 따라서 지키는, 그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서 율법을 범한 적이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여기 이런 사람이 있죠.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세리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세리는 보통 이제 세무 공무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인자, 매국노, 그 다음에 세리예요. 그만큼 이 세무 공무원들은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무 공무원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받아내려고 이 세무 공무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말하면 일본 놈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로마 제국 편에 서서 동족들을 괴롭히고 본래 세금보다 더 세금을 부과해서 일본은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무 공무원들이죠. 누가 봐도 이 세리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죄인으로 보시고, 나쁜 짓을 한 세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의에 대한 사상이나 사람을 보는 관점,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서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14절을 보시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늘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세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봐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그 말씀 속에 어떤 뜻과 내용이 들어있겠느냐 하는 거죠. 분명 예수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실 리는 없을 거고, 그러면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로 부패해서 그 마음과 영이 타락하여 죽었고, 그 육체는 오직 죄의 본능을 행하면서 오늘도 그 죄의 본능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 다 죄인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번에 이제 메르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만 어떻게 좀 그 피해 보려고, 또 자기 이만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이 있죠. 홍콩에 왜 갔던 사람이 있죠. 홍콩에 간 사람도 사실은 의사가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 그랬는데 의사 말을 안 듣고 자기 일 보려고 홍콩에 갔다가 그만 나라 망신시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연락을 끊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죠. 또 어떤 의사는 아예 자기 병원 이미지 나빠져서 환자들 안 온다고 자기 병원에는 메르스 환자 받지 말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만 봐도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절대로 이타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확인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선행이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몸부림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봉사를 좀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죄가 없어지냐? 그래?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이미 타락한 죄인에게서 나오는 몸부림에 밖에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봐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구냐면 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두고 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뭐요?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 그 밑에 한번 봐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법을 지키고 행동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이타적인 일을 많이 하고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고 날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리새인들이 했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 행동보다 더 나은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선한 행동은 기껏해야 죄인의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 응? 우리의 어떤 현행도 하나님 앞에서 어필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가중된 죄만 질 뿐이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죠.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 나쁜 사람 있죠. 나쁜 사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피하는 이 사람 있죠? 누굽니까? 세리, 세금 징수원. 이 사람을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14절이죠.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군게? 세리죠. 이 사람이 저보다 누구?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 세리를, 여기 지금 이 세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죄를 마치 짓지 않는 사람처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그런 칭을 받는 거죠.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애를 써서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하시고,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죄인에게는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잠언 17장 15절 그 중간에 한번 보시고,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는 사람도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럼 지금 이 잠언 17장 15절의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그죠? 에? 맞잖아요. 의인인 바리새인은 죄인이라 하시고 죄인인 세리는 의롭다 하십니까? 한 군데 더 볼까요? 그 밑에 로마서 4장 4절 한번 더 보시오. 자, 뭘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누가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하지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뭐예요? 예수님도 잘못됐고 결국 하나님도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니까 뭐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 지금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절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리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세리를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로마서 4장 4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뭐겠어요? 죄입니다, 죄. 그 죄를 인정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내려 오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느냐? 또 그럴 수 있느냐? 자, 여기 지금 본문 13절에 나타난 이 세리의 행동을 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우선 그보다 바리새인의 행동을 한 번 더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의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응?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인간은 본래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양심과 행위가 악하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아주 걷든지 지킨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 죄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어디 감옥에 있는 죄 지은 딴 사람 얘기로 알아들어요.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죄인들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직 성도로 태어나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용서도 받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세례를 한번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죠. 거기에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지은 자신의 모습으로 감히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일일이 자신의 죄를 열거하고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세리 일을 하면서 내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뭐 나열할 필요도 못 느낀 거죠. 이 사람은 오로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다 꺼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중생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 왜요? 중생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진 적이 없다. 그러나 여기 이 세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낱낱이 알게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잠깐 배 좀 빌려다오. 배를 빌리신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니 한참 몇 시간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해가 중천쯤 떠올랐을 거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더 선수잖아. 응?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고기 잡는 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무슨 고기를 잡아온 적이 어디 있어요?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죠, 목수. 고기 잡는 걸 뭘 아신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시를 한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다. 이야,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보다 더 낫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있는 데를 잘 아시냐? 베드로가 무릎을 꿇죠?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아니, 베드로가 한 말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이게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 세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는 직업이 죄인의 직업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완벽하고 생각 자체도 완벽하고 말 자체도 완벽하고 실수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딜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것 좀 주십시오. 당당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로 가득 찬 죄인이란 말이죠. 말에 실수도 많고 생각을 늘 죄된 생각밖에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 하나하나가 의롭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죄스럽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세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세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본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선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 사람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죄가 용서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 눈을 떠서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할 수가 없다.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은혜를 잊지 못한 죄인.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세리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내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땅을 덮지만은 하나님 앞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많은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대속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의의를 나에게도 주셨다. 나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가 나를 덮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덮은 예수님의 의의를 보시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신다. 예수님의 그 덮어진 의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나를 덮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된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의로 나를 덮어주셨을 때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지.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게 끝까지 뭔데? 세례받은 물로까지 세례받은 게 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끝까지 그게 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죄인의 몸부림밖에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잘난 체 해가지고 되겠어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헌금했다. 괜히 가슴 피지 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어떻게 헌금은 뭘로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예배도 드린 것이지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거밖에 눈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들이죠. 이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생한 은혜는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중생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었고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아직 내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중생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믿는 사람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중생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비로소 나는 중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됐다. 여기 세리죠. 그럼 여기 누구야 나는 지금? 바리새인이요? 세리. 바리새인처럼 나는 말이죠.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11조 하죠. 죄 안 짓죠. 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나는 뭐 당당하게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세리. 이 사람은 중생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중생 은혜를 입히셔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내 의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인정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